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30일 음력 섣달 28에 이 시간은 1월 다섯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소위 수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도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다. 길도죠. 길을 닦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잘 닦아 놓은 길을 가는 것과 숲이 우거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차이가 많지요. 깨끗하게 잘 닦아 놓은 길을 갈 때는 어렵지 않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닦아 놓지 않은 길로 나가려고 하면 때로는 험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아예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닦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 길을 닦는다는 것은 어떻게 닦아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으니 먼저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정을 완성한 경지를 발근이라고 하셨죠. 진성은 무선화가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이 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성과 진명과 진정이 우리가 성명정을 닦아서 이루어내야 할 경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통공안이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구를 통해서 분명히 못 박아서 성통공안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삼일신구 천공운을 통해서 유성통공안자 조영득쾌락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 조영득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성통공안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명정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명정은 어떻게 갈고 닦는가? 성명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시고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성명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명정을 갈고 닦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성명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은 그 성명정을 닦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식촉,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 또한 성명정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심기신 그리고 감식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모든 것, 그 모든 삶의 부분은 성명정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신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성명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명정을 부여하실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성명정을 부여하셨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신구 신운을 통해서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대덕대의 대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람과 만물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성명정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나왔지요.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성품을 잘 갈고 닦았을 때 하느님의 덕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그 목숨을 밝히면 하느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기는 그 정기를 제대로 잘 보존했을 때 하느님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투영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명정의 거울입니다. 성명정의 거울이 무엇인가? 바로 심기신이죠. 심기신은 성명정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지요. 그래서 성명정을 삼진, 심기신은 삼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진은 실체지요. 진짜의 모습이 바로 삼진입니다. 삼망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죠. 비추어진 것. 우리가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못 보지만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명정을 우리가 직접 못 보지만 우리의 심기신을 보면 성명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심기신을 주신 것이죠. 성명정을 보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성품이 보입니다. 내 기운을 살피면 내 목숨이 보이죠. 그리고 내 몸을 살피면 내 정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내 성품이 넓으면 내 마음은 착해집니다. 내 성품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은 착한데 내 성품의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내 마음은 악해지죠. 그래서 내가 착함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품이 그만큼 넓다는 것이죠. 내가 착함을 잘 가지지 못한다. 나는 조그만한 일만 만나도 금세 악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내 성품이 그만큼 좁다는 것이죠. 성품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포용하는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잘 닦으면 하느님의 덕을 담는다고 하는 것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포용하고 감싸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닦기 위해서 이 마음을 쓰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악함으로 달리려고 한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용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살피면서 성품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또 내 기운을 살피면 내 목숨이 보이죠. 내 기운을 살펴보면 그 기운이 맑음이 있고 흐림이 있습니다. 맑으면 깨달아 알게 되죠. 흐리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맑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은 흐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쓰는 물건도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의 용도라고 하죠. 그 용도가 있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용도인지 내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내 목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것, 내 목숨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내 목숨을 아는지 모르는지 살피면 내가 내 목숨을 밝게 아느냐, 밝게 알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죠. 내 목숨이 밝으냐, 내 목숨이 어두우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은 하느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은 내가 기운이 맑으냐, 기운이 흐리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하느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을 때 원도하죠. 그리고 그냥 원도만 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뜻이 구해집니까? 우리가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 아래에 자녀가 되어 있다. 그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을 대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내가 부모님을 대해서 내가 몸이 편안할 때도 있고 몸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도하는 게 필요하죠. 원도할 때 그냥 원도합니까? 아니죠. 정신을 통일하고 지극한 마음을 다하고 기운을 바로 세우죠. 기운을 바로 세워서 한백음께 경건하고 예의 바름을 지켜나가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원도하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원도하고 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렇게 지키고 살피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며 무엇을 가다듬습니까? 내 기운을 가다듬죠. 내 기운을 가다듬고 바로잡고 그렇게 맑은 기운을 추구해 나가죠.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맑은 기운을 지키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계속 구해 나갑니다. 그렇게 한백음의 뜻을 구해 나가면서 제가 부모님을 대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를 계속 구하게 되죠. 계속 구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부모님이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시니 내가 부모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등등 효도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가 기운을 맑게 하여 내 목숨을 밝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운을 살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밝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길러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러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을 대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님을 대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하느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가 내 목숨을 밝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밝혀 나갈 때 우리는 지극하게 원도합니다. 소위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아서 맑게 하고 그 정신을 바로잡아서 정신을 통일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밝혀 나가는 것이죠. 성품을 구할 때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목숨을 구할 때는 내 기운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를 지켜나갈 때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어 정기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정기를 지켜나갈 때는 무엇을 살핍니까? 내 몸을 살피는 것이죠. 내 몸을 살펴보니 내 몸엔 후함과 박함이 있습니다. 내 몸이 후하게 될 때가 있고 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힘을 쓸 때가 있고 힘을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얘야 나 이거 좀 도와다오 라고 했을 때 내가 부지런히 부모님께 다가가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서 그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후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얘야 이것 좀 도와다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힘들어. 나 그거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건 부모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후한 것일까요? 박한 것일까요? 박한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나 이거 좀 도와주게 라고 했을 때 얼른 가서 도와드리는 것은 후한 것이죠. 그렇지만 몰라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세요. 왜 나한테 힘들게 그런 걸 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박한 것이죠. 또 내가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내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며 땀을 흘리며 그 일을 해 나가는 사람. 그 반면에 그 일을 맡아서 할 때마다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놈의 회사 하루빨리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 자, 어떤 것이 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박한 것입니까? 내가 부지런히 정성을 들이려고 하는 것은 후한 것이고 내가 정성 들이지 않는 것은 박한 것이죠. 그렇게 내가 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정기가 굳세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탕에 정기가 굳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가 굳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나면 또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를 굳세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후하게 써서 그 후함의 결과로 그 정기가 굳세어짐을 얻게 되죠. 자, 그런 좋은 예들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던 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잘 알게 되는 것. 공부하는 것이죠. 또 처음에는 그 기술에 서툴다가 열심히 하고 또 하고 배우고 익혀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중에 유능해지는 것. 기술을 익혀서 유능해지는 것. 이것도 정기가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련해서 운동을 할 때 부지런히 운동을 해 나가면 처음에는 내 몸이 약해 있던 몸이 점점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힘이 강해지는 것, 정기가 굳세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후하게 써나가면서 우리의 정기를 굳세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서 성품을 닦고 또 우리의 기운을 맑게 하면서 목숨을 밝히고 또 우리의 몸을 후하게 하면서 정기를 굳세게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성명정을 닦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바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 항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살리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은덕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명정을 가지고 성명정을 갈고 닦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하느님을 닮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닮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가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진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명정 삼진을 닦게 되면 그 성명정 삼진이 점점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가 되어가면서, 그 성명정 삼진이 완성되어 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궁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굴령제철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닦지 않은 사람과 성명정 삼진을 닦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명정 삼진을 닦은 사람은 그만큼 착하고, 그만큼 도리를 지키고, 그만큼 정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성명정 삼진을 닦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어리석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성스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싶습니까? 성명정 삼진을 닦은 사람을 상대하고 싶을까요? 성명정 삼진을 닦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고 싶을까요? 성명정 삼진을 닦은 사람을 상대하고 싶죠. 만일 우리 어머니가 성명정 삼진을 닦은 분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대할 때 어머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주신다. 너무나도 좋은 어머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성명정 삼진을 닦지 않은 분이다, 그럼 어떨까요? 어머니는 나를 대하면서 항상 악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머니가 나를 대하시면서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나를 대하시면서 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이시지 않습니다. 나 그런 엄마 너무 싫죠. 그 상대가 어머니든 그 상대가 그 누구든 간에,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면서 사랑한다고 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살펴서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서 늘 정성을 들여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깊게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은 나에게 자꾸 욕심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나에게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주지 않고, 그 사람은 내 정성은 요구하는데 자기는 정성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을까요? 싫습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나아가는 경지가 천궁을 향해 나가고, 그 천궁에는 굴령제철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굴령제철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지혜로워서 늘 도리를 지키시고,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늘 배려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그 경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명정을 닦지 않은 무중생들을 건지는 일도 또한 행하여 나가게 되죠. 발근이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들은 착한 마음과 도리를 지키는 뜻과 그리고 정성스러움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을 자꾸 건지려고 하시죠. 왜? 착하시기 때문에. 왜? 늘 도리를 지키시니까. 왜? 늘 정성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을 건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갖추어야 부모가 될 수 있죠.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 첫 번째가 그 자식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습니까?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로서 눈꽃만큼도 정성을 안 들인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습니까?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어른이 된다라고 하죠. 부모가 되어야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 때는 어른 취급을 안 해주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른 취급을 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착한 마음을 내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본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명정을 갈고 닦았을 때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명정을 갈고 닦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고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점 성숙된 삶, 보다 높은 인격의 삶을 갖고 나가려면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항상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 심기신을 써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을 살피면서 내 성명정의 수준을 보고 내 성명정을 바르게 갈고 닦기 위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